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르칠 때도요, 먼저 좋은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악한 지혜는 거절하더라는 거죠. 사탄의 거짓과 위선은 악을 가르치기 전에, 이 사탄이 우리 자녀들에게 위선과 거짓과 악한 것들을 가르치기 전에 나는 먼저 선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잘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악한 사단 원수 마귀는요, 에덴 동산부터 우리와 원수지간입니다. 한 공간 안에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어느 하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요즘 DNA를 이제 이번 주가 3주차 하게 됩니다. DNA를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그라미를 3개를 그립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영의 세계, 두 번째 동그라미는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우리 DNA를 할 때 게스트들이 듣게 될 말씀입니다. 육의 세계. 세 번째 동그라미는 메시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영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사들의 세계를 창조할 때 영의 세계는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님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서 보면 천천히요 만만이더라 그럽니다. 수많은 천사들. 영의 세계는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천사들 중에 리더자, 천사장이라고 하죠, 루시엘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천사들과는 비교되지 않게 뛰어나게, 탁월하게 모든 영의 세계 천사들을 리더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루시엘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시엘이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그랬다가 이 루시엘이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죠. 그 루시엘을 루시퍼라고 합니다. 엘은 존귀하다는 뜻이고 퍼는 반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했다가 존귀한 자가 반란자가 돼서 천사들의 세계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루시엘 혼자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이 루시엘이 하나님에게 도전할 때 루시엘과 함께 했던 많은 무리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같이 쫓겨난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세계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요, 지금과는 다른 상태입니다. 지금은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가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 전에 이 땅에 인간 지었음을 한탄했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왜 인간들을 만들었지? 그럴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고요, 지금 이 땅도 그럴 정도로 많이 망가져가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세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잘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세상에 와서는 안 될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영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에게 도전했다가 쫓겨난 루시퍼 일당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를 지으면 인간에게 주신 모든 능력이 사단에게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 사탄은 미혹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악용을 하지요. 오늘날 이단들이 그런 것처럼, 이단들이 다른 것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신천지가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회가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미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인데 사단이 와서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장입니다. 2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래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아담아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걸 줬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깨어 있지 않고 분별력이 없으면 오늘날도 이 악한 이단들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미혹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성경,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에덴 동산에 아담을 실족시킨 것처럼 우리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17절을 또 보십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의 독이 있어서 먹으면 인간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합니다. 무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해석은 뭐냐면 죽인다예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죽임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임으로 죽게 된다. 반드시라는 단어는 그 뜻입니다. 죽임으로 죽게 된다.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거역하고 내 말을 거역하고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너희를 죽게 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요. 다 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3장 3절을 봅니다. 3장 3절.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세 단어가 성경과는 상관없는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예요. 반드시 죽는다예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사단의 미혹에 아담과 하와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기회를 틈타서
사탄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와에게 말합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때 그 중심을 파고 들어와서 이 사단이 미혹합니다. 아니야, 절대 안 죽어. 그럼 왜 못 먹게 하느냐? 4절이에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이 사단이 와가지고 아담의 중심을, 하와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이 뭐냐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게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는데, 어느 날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처럼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거 봐라, 이상하네. 내가 모르던 진리가 있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이 사단이 결국은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될 거야. 저 선악과는 너희를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는 열매야. 이단들 뭐라고 그래요? 여기 와야 구원받아.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공부를 해야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구원이 아니라 저주받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와 똑같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맴돌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주문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이 걱정을 하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딸이 대학을 가서 집을 떠나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천지에 넘어갔답니다. 목사님 딸도 소용없어요.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권사도 넘어가고 신앙의 중심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미혹하는 영들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때 여러분 모두는 분명히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미혹에 넘어지면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죽이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흰눈 같고 양털 같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주위를 맴돌며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축복받고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종으로 전락시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미혹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아담을 타락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처럼 이단들도 똑같이 이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밖에서는 어떤 성경 공부도 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거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릴 것이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혼란 속에 빠지고 우리 영혼은 구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단의 교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1장. 자,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끝에 와 있어요.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며칠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대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얼마나 이 군대를 벗어나고 싶은지 몰라요. 하여튼 제대 날짜가 가까워지면은 빨리 이 군복 벗어버리고 나가서 내 마음껏 살고 싶은 그런 충동에 하루라도 한 시간에도 더 빨리 나가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에 와 있어서 며칠만 더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엄청난 재앙을 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똑바로 질러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2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0장 17절을 보십니다. 20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에돔 땅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돔의 왕이여, 우리 애굽 땅에서 나온 우리 백성들이 이 땅을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기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을 가려면 에돔을 지나가면 지름길이고 평탄한 길이니까 이 지름길로 우리를 좀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결코 포도밭의 열매를 따먹지 않을 것이며 당신 내 땅의 농작물을 먹지도 않을 것이며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 내 것에 손을 댄다면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통과하게 해야 돼요? 못 가게 해야 돼요? 가게 해야죠. 그런데 에돔 왕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 다음 절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만약 너희들 우리 땅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우리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너희들을 싹 죽여버릴 거야. 우리 땅을 지나가려면 우리를 죽이고 지나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 한 발도 못 들어와. 19절을 또 보세요.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지나오느라 지치고 짐승들도 지쳤는데 당신의 땅을 지나가면 지름길이니까 좀 지나가게 해주시오. 또 한 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돔 왕이 또 뭐라 그러냐면 20절을 또 보세요. 20절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 앞을 딱 진을 치고 막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하려면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땅을 지나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돌아가는데 이 길은요, 오늘 보니까 왕의 길은 평탄한 길이고 넓은 길이라고 그래요. 그 길로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가면 좋겠는데, 돌아가면 이 길은 거친 길이고요, 좁은 길이고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더 걸리고 힘은 들고 좁은 길이고 위험한 길이지만 죽지는 않아요. 다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돌아가자 했더니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 원망과 불평이 오늘 4절 말씀,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왜 지름길을 두고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곧장 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왜 거칠은 길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어요.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보세요.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단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원망과 불평하도록 그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할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가 누구예요? 아무도 모르네. 유다.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더니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사단은 여러분의 주위를 늘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아도 이 사단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 옆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런 틈이 보이면 사단이 우리 속에 그렇게 할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원망해라, 불평해라. 이 백성들이 돌아가는 게 사는 길인데 돌아가는 게 힘들다고 죽음의 길로 안 가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이 뭔가 하고요,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정확한 해석이 뭐냐면 광야에 길이가 20cm에서 30cm 정도 되는 빨간색의 독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불뱀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메추라기도 이 백성들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어디선가 많은 불뱀을 보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보면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죽이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은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막 온몸이 뜨거운 불에 데인 것처럼 열이 펄펄 끓다가 30분 정도 지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원망하는 불평들이 물리기 시작합니다. 소리치다가 하나둘 죽어갈 때 이 백성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걸 깨달을 때는요, 이 백성들처럼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날 때는 빨리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진리를 벗어나서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진리를 벗어나서는 형통한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본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시기를, 모세야, 내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기다란 장대 끝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해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해서 빨리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장대 끝에 세워라. 왜? 멀리서도 볼 수 있게. 그리고 장대를 세웁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장대 끝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몸에 열이 펄펄 끓어오르다가 이 불뱀에 물려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다가도 장대 끝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성경에는 그 장대 끝에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때가 있어요.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내가 빠지지 않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들이 빨리 응답되지 않거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에 이 백성들처럼 사단은 우리 속에 원망의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지금이다. 빨리 너 원망해라. 빨리 너 불평해라.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이제껏 열심히 했던 헌신과 충성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에돔 땅을 돌아갈지라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은혜와 축복이 내게 빨리 오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좀 가는 길이 거칠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힘들고 내가 좀 돌아갈지라도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케 하여 보내주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삶에 초점을 맞추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원망하지 마시고요, 어디서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원망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킬 때는 그들이 에덴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렸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중심이 흔들릴 때 사단은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을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먹어.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사탄이 집어넣는 그 말에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우리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사고와 문제 속에 살다가 이렇게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요, 옷을 벗고 살아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창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기서 다시 구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악한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 땅에서도 승리자로 살고 언젠가 육신의 죽음이 오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정자 집사님 장례를 치렀어요. 예. 간간히 뵙는 집사님의 삶은 참 곤고했습니다. 네, 곤고한 삶이었고 참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 이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그 영혼은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 집사님은요, 나사로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유일한 낙이 교회에 오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낙이었어요.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영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늘 여러분 곁에 붙어 다닙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킬 것이고 진리를 의심케 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에돔 땅을 돌아가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을 집어넣고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불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회복의 길, 사는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와 진실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진실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죄로 인하여 망가진 것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시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시고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이 오는 날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